마지막 36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데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 그릇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의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애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에스와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와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제 유다 공동체가 1차 귀환 수르바벨과 에스와를 통해서 1차 귀환을 했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완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는 온전하게 예배가 회복됐거나 국방이 방비되었거나 그들의 삶이 질서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소식을 이 바벨론 땅에서 들은 에스라가 이제 다시 2차 귀환단을 정비해서 유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납니다. 떠날 때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무사하게 유다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고 특별히 엄청난 재정을 제사장들의 손에 인계를 하고 무사 귀환하게 하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습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며 사명의 길을 걷는 자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살필 때 여러분 은혜 받는 시간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또 손잡으면서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볼 수 있는 것은 영적 자존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을 통해서 에스라의 영적 자존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에스라는 이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유다 바벨론으로 가기 위해서 백성들을 어디에 모았습니까? 아하와 강가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준비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겼었죠. 어떤 문제였습니까? 레위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역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레위인을 찾았는데 38명의 레위인을 찾았습니다.
이제 에스라는 이제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출발할 때 에스라의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고 또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4개월의 긴 여정으로, 그리고 그 거리 1500km의 그 거리를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를 비롯해서 정작 한 장정, 남자 장정만 한 1200명 정도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한 가족에 한 2명, 3명 이렇게 붙이면 한 7,000명, 8,000명, 10,000명 이하의 숫자가 이제 이동 행렬이 되는 것입니다. 1차 귀환단에 비하면 뭐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한 그 10,000명 이하의 숫자가 이제 먼 거리를 가요. 그런데 더더욱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지금 에스라와 함께 가는 이 무리 속에 천문학적인 재정이 지금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은, 이런 건 제가 소상하게 말씀드리지 않지만 은만 해도 톤수로 25톤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금 달란트로 하면 여러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게 작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이 전체 하면 지금으로 하면 조가 될 액수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재정을 가지고 4개월에 걸쳐서 1500km의 길을 긴 행렬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에스라의 고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에스라라면 무엇을 고민하시겠습니까? 1500km에 4개월에 걸쳐서 어린아이를 비롯해서 천문학적인 재정을 가지고 그 긴 행렬을 이끌고 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고 어린아이가 있기 때문에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예측한 에스라라면 무엇을 고민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도 안전이고 두 번째도 안전이었겠죠. 그렇다면 에스라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우리는 안전해야 돼. 가다가 도적대가, 강도대가 매복해서 치면 이 어마어마한 재물을 잃을 수 있고 사람이 살육당할 수 있어. 그러므로 안전해야 돼. 안전을 위해서 에스라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자기는 왕의 아주 측근이었기 때문에 왕에게 부탁할 수 있죠. 호위병을,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호위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는 그냥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의 특명으로, 특사의 자격 같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지금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왕에게 충분히 군대를 동원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고, 부탁한다면 아닥사스다 왕은 그 부탁을 아마 들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군대를 보내달라고 부탁하지 않은 이유가 22절 말씀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간증한 적이 있어요. 자기 신앙을 고백한 적이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유다 공동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그분의 손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엄청난 그 권능과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간증한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라고, 살아계신 분이라고, 권능이 많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간증을 했는데, 이제 자기가 위험할 처지에 이르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를 요청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땠어요? 그 마음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이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좀 거친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건 너무 쪽팔린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결과 에스라는 왕에게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아하와 강가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구했다고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죠. 우리도 에스라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큐티를 나눌 때, 성도들과 교제할 때,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 전도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오늘도 그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분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도들 앞에서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도 하고 간증도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한 우리가 정작 내 삶에서 어떤 큰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왕왕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는가? 오늘 본문의 근거를 가지고 본다면 왜 그런다는 것이죠?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영적인 자존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운 적이 있으십니까? 부끄럽다, 창피하다, 쪽팔리다. 내가 신앙인인데 언제 그래 보신 적이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 그래야 돼요? 넓은 평수에 살지 못한 것이 창피하고 명품 옷을 입지 못한 것이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고, 자녀들이 학교에서 1등하지 못한 것이 여러분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그건 결코 아니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워해야 될 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말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방법을 동원할 때 그때나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사랑의 행위로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예배를 귀히 여겨야 할 사람들이 그냥 예배를 내팽개치고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것, 이때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여러분 고백하죠? 생명의 말씀이라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고백은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배우십시오, 그렇게 성경 공부를 열면 결코 사람들이 쉽게 성경 공부에 응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 모습을 볼 때 우리 어떠해야 합니까?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입으로 막 말은 해요. 그러나 정작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가 오면 순종하지 않고 자기 정욕을 따라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해 버릴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내 모습을 볼 때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끄러운 마음, 창피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추석이잖아요. 어디가 추석이에요? 지금 명절 주간인데 예수 믿는 내가 가족들과 꼽사리 끼어가지고, 예수 믿지 않은 가족들과 꼽사리 끼어가지고 화투를 친다면 그것도 부끄러운 일이죠. 창피한 일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한 잔만 오늘 하지 뭐 추석인데 하고 한 잔 하시는 것도 대단히 창피한 일이죠. 우리는 아파트 평수가 적은 것에 좋은 옷을 입지 않은 것, 좋은 차를 타지 않는 것, 자녀들이 우수하게 1등, 2등 하지 않는 것, 이것 때문에 창피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고백하고 간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지 않고 도리어 세상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볼 때 괴로워하고 씁쓸한 웃음을 지어야 하고 부끄러워해야 하고 쪽팔려야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영적인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그래서 자존심을 회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또 의지하시고 승리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라 무엇에 부끄러워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에서 왕 앞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권능이 많으시다, 무엇이든지 도움을 청하면 선한 손으로 도와주신다라고 간증하고 고백했는데, 그 간증하고 고백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고백한 내가 왕에게 군대를 요청해서 군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하고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자기가 믿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각인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자존심을 가진 자의 신앙 자세, 태도인데요.
여러분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지금 에스라의 고민은 뭐라는 겁니까? 1500km의 그 길을 4개월에 걸쳐서 근 10,000명 이하의 인구를 데리고, 그죠? 엄청난 재정을 가지고 가는데 그 길이 어떠해야 된다? 평탄해야 된다. 안전해야 된다. 그런데 에스라는 예측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길이 어느 길이에요? 무역상들이 바벨론에서 애굽 제국까지 오르락내리락 할 때 수없이 강도들이 매복해서 무역상들을 공격해서 재물을 빼앗은 그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때 에스라의 걱정은 안전해야 되는데 조금도 다치는 일 없이 빼앗기는 일 없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죠.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을 믿은 에스라는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어떤 일이라고 여겼어요? 부끄러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고백해놓고 왕에게 군대를 요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 이 에스라는 아하와 강가에 모여있는 그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선포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해라. 제목이 뭐예요? 가장 큰 제목이 우리가 가는 길에 평탄함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금식령을 내린 것이죠.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구했어요. 에스라가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에스라가 백성들과 함께 평탄한 길을 구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 응답하셨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응답이다 이렇게 쓰지 않고 뭐라고 썼습니까? 응낙이라 썼습니다. 응낙. 이건 우리 번역이에요. 응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응낙. 응답하시되 기쁨으로 응답하셨다는 뜻이에요. 응낙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응답하셨죠? 3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31절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원래 에스라는 첫째 달 1일에 출발하려고 계획을 세운 사람이죠. 정월 초하루에 출발하려고 했는데 오늘 며칠 날 출발했습니까? 12일에 출발했죠.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레위인도 없었고 또 이 평안함을 구하는 이 일을 기도를 하다 보니까 12일에 출발하게 됐어요. 근데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가 간증하죠.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 어떻게? 대적이 있었고 길에 매복한 자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분명히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대적과 매복한 자의 손에서 어떠하셨다? 건지셨다. 이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귀환할 때 대적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복한 강도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매복하고 그 대적한 강도들의 손에서 이 유다 백성들을 철저하게 지켜주셨어요. 이 지켜주신 연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연코 에스라와 유다 백성들이 아하와 강가에서 모여서 평탄한 길을 구하며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기뻐 응답하신 그 응답의 사건이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배울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신다? 기쁨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에스라가 왕의 군대를 의지하는 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기고 도리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영적 자존심을 걸고 지금 기도하잖아요. 내가 왕의 군대를 의지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자존심이 있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나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라고 나는 믿어. 그 영적 자존심을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에스라의 그 영적 자존심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영적 자존심을 걸고 싸울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영적 자존심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자존심이 망가지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예가 성경 전반에 흐르지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 역사를 이끌어 가시죠. 영적 자존심을 내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을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모른 채 하고 지나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모른 채 하고 지나가는 것을 오늘 에스라의 관점으로 보면 부끄럽다고 여긴 거예요. 어떻게 사신 하나님을 저 할 리 없는 백성이 모욕하는 것을 내가 모른 채 하고 지나갈 수 있겠느냐. 이건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전쟁터로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죠. 다윗의 무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물매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진짜 무기는 무엇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다윗의 진정한 무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무기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스펙입니까? 학력입니까?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무기는 무엇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의 진정한 무기여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물매를 훅 던집니다. 물매 2개 던지고 3개 던져서 골리앗이 쓰러진 것이 아니라 한 방에 골리앗은 쓰러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인 자존심, 이 영적인 자존심을 내걸고 가죠. 내가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보여주마. 여러분 이것은 만약에 골리앗 앞에 지면 완전히 개쪽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창피 당하는 거죠. 부끄러움 당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믿었어요. 내가 이 영적인 자존심을 걸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오늘 골리앗과 싸우면 반드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의 영적인 자존심을 결코 무너지거나 망가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고백한 대로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려서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 주시고 다윗의 그 영적인 자존심을 하나님이 훅 일으켜 세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앞길에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1500km 4개월의 여정, 근 7500명, 그리고 수천문학적인 재정을 끌고 가려고 할 때 그 앞에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지요. 어떻게 보호할 건가? 어떻게 평탄한 길을 마련할 건가? 군대를 요청할 건가? 아니야, 이것은 내 자존심상, 내 신앙의 자존심상 이건 허락하지 않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그 군대보다 크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면 완벽하게 보호하실 것인데 라고 생각하고 결단해서 아와 강가에 모여있는 백성들과 함께 그는 기도하며 평탄한 길을 구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은 에스라에게 평탄한 길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이런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염려한다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죠. 그런데 이 걱정과 염려 때문에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도움을 청하고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인생의 평탄함을 도모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냐? 오늘도 네가 하는 기도에 들으신다고 네가 믿느냐? 그 앞에 네가 아멘 한다면 네가 영적인 자존심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금식하며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네 인생의 길을 내가 너를 이끌 것이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네 인생길에 왜 대적이 없겠냐? 네가 가는 인생길에 왜 매복한 강도가 없겠냐? 그러나 네가 나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권능의 하나님으로, 너의 보호자로 인정하고 내 앞에 기도하면 내가 대적도 물리칠 것이고 매복한 강도도 다 물리쳐서 너를 안전하게 어디까지? 내가 천국까지 너를 인도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자존심을 가진 사람은 세상 것 의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자존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존심을 구기지 맙시다.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그래서 내가 믿고 고백하고 간증한 대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또 다윗처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명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필 수 있는 것은 기도로 시작하면 감사로 마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한 사람들은 귀환 전에 안전하게 귀환하게 해달라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요. 기도한 결과 그들은 4개월에 걸쳐서 1500km 7500명의 사람들이 엄청난 재정을 가지고 어디에 도착합니까?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출발 전에 금식하며 드렸던 기도가 모두 응답되었음을 확인했죠. 그래요? 여러분, 아하 강가에 출발 전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4개월을 거쳐서 걸어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무사하게 도착했어요. 이들은 간증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하 강가에서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4개월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기도 제목 하나도 응답되지 않은 것이 없이 다 응답되었다. 그러면 이들의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엄청난 감사겠죠. 여러분, 출발 전에 그들이 드렸던 그 금식 기도가 절실하고 절박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응답된 것을 확인한 이들은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죠. 번제를 드리죠. 12지파의 송아지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번제를 다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내걸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실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체크리스트 하잖아요. 시장만 가도 체크리스트 가지고 체크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써놓고 하시면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도해 주시는 것을 체크해 갈 수 있어요. 언제 어떻게 체크하셨는지.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연초 시작할 때 기도 제목을 쭉 씁니다. 그죠? 다이어리다 쓰고, 아니면 요즘 뭐 아이패드나 아니면 핸드폰 자기 메모장에다 쭉 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검색해 보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하나씩 응답해 가신 걸 볼 수 있어요. 체크할 수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아, 응답하셨구나. 근데 기도 제목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 체크할 것이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쓰십시오.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오늘 에스라와 유다 백성들처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라와 함께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은 그만큼 그들의 기도가 간절했기 때문이죠. 기도가 간절하면 간절한 만큼 응답하심에 대해서는 감격도 크고 감사도 크다는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가 절박하면 오늘 에스라처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한다는 것은 큰 전제가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오늘 여기 겸비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연약하고 하나님은 강하시다고 하는 중요한 전제를 깔아야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금식 기도가 가능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강하다, 하나님의 도우심 따위는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1500km를 어떻게, 4개월의 여정을 어떻게 이 엄청난 천문학적인 재정을 내 손으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까? 내 손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겸비고, 이런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 감사로 마무리하는, 감사의 예배로 마무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자는 인생의 길을 걸을 때 환경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세상의 도움을 청하는 것을 창피한 일로, 부끄러운 일로 여깁니다. 왜? 나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연약한 인생을 의지한다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일이야. 그래서 기도하지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들을 체크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에스라 기도로 시작해서 감사의 제사로 오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것들을 이제 귀환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핵심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의 그 무릎이 놓여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전능하심을 믿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여러분의 영적인 자존심을 세울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여러분의 인생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시면 하나님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